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된 의의 길을 발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소유하는 것이 복이라 말하지만 주님은 나누는 것이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재물이 아닌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인자함과 공의로 이웃을 사랑하는 하늘의 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친다. 악인에게 돌아오는 삭은 헛것이지만 정의를 심는 사람은 참 보상을 받는다. 정의에 굳게 서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 악을 따르는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주님은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미워하시지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악인은 틀림없이 벌을 받지만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 격이다. 의인이 바라는 것은 좋은 일뿐이지만 악인이 기대할 것은 진노뿐이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의 갈증을 면한다.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온다.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되받는다. 자신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자기 집을 해치는 사람은 바람만 물려받을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의인이 받은 열매는 생명의 나무요 폭력을 쓰는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 의인이 이 땅에서 한 대로 보상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이 그 값을 치르지 않겠는가? 은혜와 의의 연결, 오늘 본문에서 16절, 17절, 그리고 24절,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의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바로 인자함이 곧 의로움이다 라는 거죠. 본문은 덕이 있는 여자와 부지런한 남자, 그리고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성품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의라고 하면 딱딱하고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떠올리기 쉽죠. 그러나 잠언은 은혜를 베푸는 마음, 그 인자함과 의로운 삶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인자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자신의 몸을 해친다고 말했죠. 성경이 말하는 의, 이것은 관계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은혜, 인자함을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즉, 은혜를 베푸는 행위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의인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의 역설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경제학이라는 것은 결국 뺄 셈이 아니라 나누어 줄 때 채워지는 역설적인 덧셈이라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보는 것은 대조를 통해서 경고하는 것, 바로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그리고 26절, 28절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죠. 공의를 뿌리고 확실한 상을 받고 생명에 이르는 사람. 그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푸른 잎사귀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재물을 신뢰하고 괴롭히는 자,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허무한 재물을 의지하고 사망에 이르고 환난을 당한다. 소망이 끊어지고 떨어지는 잎사귀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면 복받고 나쁘게 살면 벌받는다라는 인과응보를 넘어서 그 뿌리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악인은 자신의 재산을 믿기 때문에 타인을 착취하고 곡식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죠.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손을 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뿌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요. 28절에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의 안전벨트가 통장의 잔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을 하심인가? 오늘 본문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첫 번째는 마음의 인색함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꾸 움켜쥐려 하는 거죠. 그러나 25절은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고 약속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쓰려 했던 자신의 작은 어떤 예산 또는 시간 그런 것들을 떼어서 주변에 지친 동료나 이웃을 위해 사용해 보자는 거죠. 커피 한 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하나가 나를 먼저 유택하게 하는 영적 비결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적용을 해봅시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나누어야 한다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26절에서 곡식을 내놓지 않고 매점매석하는 자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만 알고 있는 유익한 정보, 나에게만 있는 재능과 은사를 독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교회나 소그룹 공동체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의 곳간을 열어주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게 하는 마음.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의 시간을 내어놓는 것. 공동체를 살리는 의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로 사회적인 적용을 해볼 텐데요. 정의로운 경제윤리를 실천하자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의인은 경제적 정의와 직결되죠. 약자의 것을 착취하여 부를 쌓는 방식이 하나님의 미움을 산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가라든지 직장인으로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부당한 이익을 거절하는 것,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소비와 경영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의 나무요, 폭력을 쓰는 사람은 사람을 잃는다. 세번역에서는 생명을 잃는다라고 했는데, 사람을 잃는다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남겨야 되는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삶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 결국 안개 아닐까요? 재물이라는 안개를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항상 손을 펴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